이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구조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며 우리 안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입을 모아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우울하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상황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이 민족이 되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시간에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5장 1절로 쭉 내려가서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긴 알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2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이렇게 내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얘기하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방언을 행하고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무엇을 하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라는 제자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서 누가가 기록했지만 요한 사도가 쓴 내용이나 누가가 쓴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빼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종교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데 어때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정말 성경의 전체를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아는 모습이에요.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666을 받으면 어쩔까? 악한 자가 나를 깨하여 넘어지게 하면 어쩔까? 막 그런 것을 막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겁을 내고 두려워 떤다는 거죠. 자, 19절 봅니다.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악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주장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도 우리에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무엇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냐? 우리의 생각, 마음이 다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내 마음이 묶여버리고 내 생각이 묶여버려요.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걱정, 근심. 이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죠. 우리는 뭐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염려부터 탁합니다. 근심부터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부터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본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온통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영생이시니라 그래. 영생이시니라.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게 영생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냥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지만 원치 않는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씨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씨름해요. 참된 자가 누구입니까? 참된 자는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성령 그렇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이미 진게임이라는 겁니다. 이미 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억압받고 거기에 포섭당하고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6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이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논할 때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지만 사역적으로 사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존재론적으로 한 분인데 사역적으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까지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과 세상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이 시간에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 뭡니까? 이 믿음이 내게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거죠. 다른 말씀은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연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잘할 수가 없어요. 자,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또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가 올려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뭐 별로 중요한 생각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율법을 알게 되고 율법이 결국은 영이시라고 바벨론 성전으로 나오고 거기에는 우상이 있고 더러운 영이 드글드글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 사망이라는 거죠. 어쩌면 율법이라는 우리는 좋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무서운 거였다는 거죠. 무서워하는 영이라 결론은 사망이에요. 율법을 쫓아가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좋게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갈수록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갈수록 그게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상에서 멀리하라. 다시 말해서 우상의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들 이제 우상 얘기하면 항상 뭔가를 떠올려요. 그림을 떠올립니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 그림인가 또 다른 거 있는가. 자꾸 우리는 그림을 먼저 떠올려요. 우상을 멀리하라. 십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그림을 자꾸 떠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때 절을 해야 되냐, 무덤에 가서 절을 해야 되냐, 이걸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제가 20대 때 교회 다니니까 이 성경 구절 펴놓고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요거 같이 가르쳤어요. 요거.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구절 딱 들어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쭉 읽어보세요. 결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딴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못이 막히도록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말라고 요거 펴놓고 요거 배웠어요. 기가 따갑도록.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일서에는 우상을 멀리하라 그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 같은 얘기입니다. 쭉 설명할게요.
여기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의가 있고 불법이 있고 빛과 어둠이 이렇게 쭉 나눠서 설명합니다. 지금 반대적인 개념들이죠. 자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을 얘기하죠.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사탄을 또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굳이 여기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4장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 종의 여자, 이삭, 이스마엘 뭐 이런 것들을 쭉 갈라디아 4장은 똑같은 내용. 율법이냐 복음이냐 난 분리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세상 가운데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분리하는 게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런 것들을 쭉 분리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결혼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상과 하나님의 성경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찌 우상과 같이 겸할 수가 있습니까? 겸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상하고. 굉장히 좀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믿지 않는 자와 불법,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응?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할 수 없고, 벨리알과 같이 할 수 없고, 불법과 같이 할 수 없고, 율법과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우상을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어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우상을 너무 많이 우리는 수용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적이 일어나고 저기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여기다 여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능성 성령 또 하나는 약속의 성령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4장 또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약속의 성령과 기능적인 성령. 너희는 기능적인 성령에 취해 살아가느냐? 그건 율법과 연관되어 있고 결국 율법은 육체와 상관이고 육체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은 생명이라 해요. 생명. 이제 그 부분들도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하는 기회를 또 갖겠습니다만은 자 성전은 뭡니까? 성전. 예수 믿고 우리는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는 아직도 뭐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이제 완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완전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성전. 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라는 성서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가 교회예요. 여기는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수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장 16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목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너를 성전 삼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어린 양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가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나의 옳고 그름이 나를 주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기준이 참 하나님이신가?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인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이 어떤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이미 바벨론 성전이 돼서 거기에는 우상이 있고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떠오르고 있는데 그 그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미 우상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로 골로새서 2장 20절. 여기도 보면 또 중요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기레에 순종하느냐. 22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끊으라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냥 고개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말아라.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기레에 순종하느냐. 기레에 순종하느냐. 우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상을 여기서 뭐라고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을 우상이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율법을 그 정도로 좀 버리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옛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뭘 얘기했어요? 또 머짐을 얘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머짐이 좋다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알아먹는데 율법을 우상이라고 하면 또 이거 이제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시험에 걸려요. 사도 바울은 또 머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율법에 1.1획도 안 틀리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것을 다 버리고 뭐합니까? 생명의 빛을 보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알아먹을 수가 있는데 율법이 우상이다 그러면 또 이거 시험 든다는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율법 따라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 율법 쫓아가면 죽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과거의 그 이성으로는 이게 도대체 뭐 말을 하면은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리는 내용들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자세히. 좀 말씀을 전달하기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참 힘들어요. 자, 이 골로새서 23절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가 뭡니까? 자의적 숭배.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요즘 시대는 나를 높여야지 살아요. 나를 높여야 살아요. 자의적 숭배. 근데 또 이것이 없는 사람은 너무 자기를 깎아문대서 문제예요. 자의적 숭배. 나를 높인다는 거죠. 응? 나를 높이고 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고린 6장에 뭐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는 거죠. 왜?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은사는 어찌 보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가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8절에 하나님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느냐? 여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복음을 수십 년 들어와도 왜 안 되느냐? 아직도 우상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니 혼돈의 상태입니다. 나도 모르고 빛과 어둠,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같이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빼기 싫고 저것도 빼기 싫고 다 그냥 같이 가고 싶어요. 미련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자꾸 내 말하게 되고 나의 경험을 얘기하고 나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너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붙잡지도 말고 만져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자, 계시록 14장 9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험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의 표,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을 쫓아가면 666이라는 거죠. 그 우상이 이제 율법의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율법. 결론은 율법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결론이. 이것을 쫓아가면 666이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수가 아니죠. 바벨론 성전이에요. 바벨론 성전. 죄가 짐승이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율법은
죄요 사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율법을 좋다고 쫓아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망, 마귀.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상이 곧 666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666이라는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을 받는다, 표를 받는다,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지고 들어가면 결론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갈라져서 우리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되면 666과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내 자의적으로 666 표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이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했잖아요. 그 강력한 약속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근 금지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접근 금지. 이 아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믿음이 더디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안에 우상을 결별시키지 못한 이유라는 거죠.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자, 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결론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말에 똑같은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과 어둠을 갈라놓습니다. 빛과 어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빛과 어둠까지 나누신다는 거예요.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기이한 빛. 그것을 계시록 15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전능하신 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복음을 듣는 이유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멋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전하고 우리 입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19장 20절 여기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처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또 올리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 말씀, 그 검, 그리고 새는 뭐예요? 모든 새, 영적 하늘이나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살은 뭐예요? 육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이렇게 우상을 멀리하라.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는 동고동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왜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과 연결시켜 놓고 왜 안 되냐고 우리는 부르짖어요. 왜 나만 갖고 왜 이러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파소연하는 거죠. 떨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식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가 어떤 말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육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 뭐 체질이 풀어지고 뭐지고 한다고 했죠. 체질. 지금 성경에는 이제 물질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체질이라는 그 원어에 보면은 초등학문이라고 나옵니다. 초등학문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문을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풀어진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 경배한다는 거죠. 짐승, 우상을 얘기하고 있죠. 땅에 사는 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곧 우상이라는 결론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감정과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상을 멀리 보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상을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땅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땅이 아닌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거기에 보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능력? 생명의 능력.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땅에 사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사가 뭐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자. 육신에 속하여 사는 자.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더 확인을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한번 또 펼쳐봅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 안에 들어온 교훈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좀 격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격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 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을 내용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 내가 쫓게 돼 있어. 아는 만큼. 이건 아니지. 아는 만큼.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곧 나의 아는 만큼이라는 거죠. 우상을 아는 만큼 내가 쫓고 있다는 거죠. 자, 9절 10절에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복음도 듣고 율법도 듣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시는 분량이 성제이라고 했어요. 인사조차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니까 또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으라. 나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다시 말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리스도냐 벨리하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또 그런 내용들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이제 내용들이 좀 이런 부분은 좀 후서 쪽에 많이 나오고 있네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 보니까. 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깊이 우리가 그냥 깊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느니라. 마음,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율법적 사랑의 기준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것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건 우리는 나름의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는 죽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육체의 장막은 이미 이제 망가지고 이제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이렇게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분량이냐 하나님이 사시는 분량이냐 이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온 분량을 내세운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 말씀이 아닌 대로 사는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떠나오죠. 낙심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교훈에 있지 않는 자는 들이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그런 자들 인해서 열받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차단하고 형제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끌고 갈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부글부글 끓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다. 나의 분노, 나의 감정까지도 이젠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 죽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시 말씀드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수와 같이 15절에 데살로니가 3장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너는 믿음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권면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결별을 시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을 아예 사람을 내팽개쳐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잘못하면은 아예 사람을 내팽개치는 그런 쪽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죠. 그럼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제 쭉 결론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평강의 주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인물에게 있을지어다고 은혜와 평강을 여기서 또 얘기해요. 다시 말해 생명 되시라는 거예요. 생명이라.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우상이 뭔가를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이제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서 쭉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 우리가 이게 쭉 이제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쭉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보이고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선택하라.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고 우상을 차단하라.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율법적인 말씀인가 복음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에 거한 자는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멀리하게 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 평강의 주께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친히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를 향하여 우리가 이 복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늘 주장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합니다.